오늘 밤은 특별히 졸업생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나간 과정을 잘 마치고 새롭게 진학을 하는, 또 혹은 이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죽은 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첫 번째 수경지가 길갈이었는데 길갈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킨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정말 큰 역사적 과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그 전날 밤 무척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일컬어서 폭풍 전야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딱 그와 같은 시기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었겠지만,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도전들이 자신에게 주어질지, 또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감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조금은 있지 않았겠는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앞날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저런 감정을 가지고 혼자 조용히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았더니 그렇게 걸어가는 여호수아의 길 앞에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자기 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 같은 처음 보는 누군가가 서 있으니, 게다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먼저 상반절 칼을 빼든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 답변을 잘 보시면 이 답변이 좀 분명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보았는데 답변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누구의 편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 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대적의 편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이 말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 대적의 편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러면 항상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군대 대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만일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머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25년 3월 요절이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성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곁을 결단코 떠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고, 내 곁에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사실부터 다시금 알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일 뿐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말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일까?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일까?
이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자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여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말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주여,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심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참고가 되는 구절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이 말씀을 천사가 하는 말인데요, 먼저 1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경배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아라. 경배는 오직 누구께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상, 우리가 엎드려 절할 때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았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투의 전투가 치열하게 연이어 벌어지겠는데 그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를 향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한마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리고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역시 이 막중한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도 가나안의 앞으로의 무수한 이 정복 전쟁을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다른 말로 네가 네 발에서 신을 벗기만 하면 나는 너의 편이 되어서 싸울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을 벗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을 벗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모세에게 그가 이례적으로 한 번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토록 신을 벗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을 벗는 것은 무엇인가? 신을 벗는 것,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은 여기저기 무엇이나 밟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신일 것이고,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개한 것만큼, 그래서 나의 습관적이고도 고질적인 죄악을 버리면 버리는 것만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이고, 내가 나의 신을 벗으면 벗은 것만큼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그랬는데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금그릇일까? 나는 은그릇일까? 아니면 나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일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요긴하게 용도에 맞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가? 어떤 그릇,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우리 이어지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졸업생들 중에 우리 어린 자녀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아요? 예? 말씀 안 읽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떤 그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그릇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잘 씻겨지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인의 손, 하나님의 손에 그 필요할 때 정말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 이 쓰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집에 속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리는 삶,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술을 마신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또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어서 가끔 마신다. 바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고 어쩌겠느냐 하면서 계속 마시는 것은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신분이었지만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나도 뜻을 정하고 이제부터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술을 끊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한다. 내가 주의를 좀 더 거룩하게 지키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또한 자기 자리에서 신을 벗는 것이고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죄악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누가 만약 안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행실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것이고 신을 벗으면 벗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이 앞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을 벗는 것.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두 번째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명령대로만, 주님의 뜻대로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자의 마음이고 태도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했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의 주관과 생각을 다 버려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연이어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앞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원해도 그게 안 돼요. 저도 잘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중심만큼은 그 신을 벗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일생토록 제가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우리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마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한다. 아부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려고 한다. 끝까지 내 편에서는 신의를 지키고 결단코 배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중심을 알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이끌어주고자 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도 보았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피차 그런 관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간에도 정말 신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정말로 위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서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통은 다 그런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이 밖에 별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좀 더 잘 믿고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이 세상을 한번 살아나가 봐야 되겠다. 물론 넘어집니다. 죄 지을 때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이런 태도와 정신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앞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큰 일을 앞에 둔 여호수아를 향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나의 발에서 신을 벗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죄악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점점 더 버려나아가는 신을 벗는 삶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나는 일생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동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좀 더 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